옆 친구 보면서 같이 인사할까요? 여러분 이번 주에 너무 추워졌어요 갑자기. 그렇죠? 자, 옆 친구 보면서 친구야 감기 조심해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해. 여기 아프지 마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해. 여러분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화요일까지 좀 춥다 그러던데 화요일까지? 그러니까 조금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여러분 옆 친구 보고 옆 친구 보고 인사했으면 선생님 보고도 선생님 이번 주도 건강하세요. 아프지 마세요. 사랑해요 하고 인사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나 말고 선생님을 봐 얘들아. 선생님 보고 인사해주세요. 자, 오늘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 한번 나눠볼 거예요. 자, 우리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맞아요. 오늘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를 예수님이 오늘 전하셨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잃어버렸던 거를 찾았을 때, 그리고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뻤을지, 아니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그 마음이 얼마나 컸을지,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먼저 예수님과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자, 앞에 화면을 봤을 때 두 분류가 보이는 것 같아요. 두 분류. 어떤 분류가 먼저 보이죠? 먼저 오른쪽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아픔도 치유받고 자신의 외로움도 동행함으로 위로받고 자신의 연약함도 채워가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 살아가고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누구죠 여러분? 오른쪽 말고 왼쪽에 보면 누굴까요? 성경에서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 옛날부터 전해왔던 율법이나 아니면 고대에 적혀있던 이 말씀들, 뭐 우리가 얘기하는 출애굽기든 이사야든 시편이든 이런 이야기, 구약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라는 규칙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이 지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뭔가 이상하게 이 신약에 예수님의 이야기에 적혀있는 말씀 속에서는 항상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못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말씀을 저게 맞나? 의심하기 시작하곤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더 굳건한 가치들, 기준들이 너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 힘든 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그들을 모으시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이 무리들, 예수님과 모여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해요. 아니, 세리와 죄인들, 성경에서 부정하다, 아니면 저렇게 모여있는 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저기에 저렇게 모여있을까? 라고 하면 손가락질 하면서 시작하고, 또 누군가는 지들이 주제를 알아야지 감히 저렇게 나와가지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한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말씀을 들어? 라고 하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았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사람들의 이 모습, 이미 알았던 사람들이 알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런 말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의 비유의 말씀을 꺼내신 거예요. 오늘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의 시작은 어떤 모습에 시작하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아버지의 유산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계시는데 이 둘째 아들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내가 바라는 걸 하고 싶다는 마음에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절반은 제 몫이니까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지만 제 몫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제 몫을 쥐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 귀에 어떻게 들렸을까요? 유산은 이 자식이 내가 죽어야만 받아갈 수 있는 건데 뻔히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해? 기분 나빠질 수도 있고 굉장히 버릇없는 이야기인데,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유산의 절반은 제 몫이니까 아버지 그 유산을 저에게 먼저 주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 제가 바라는 일, 제가 원하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버릇없는 말이고 굉장히 천륜을 넘어버리는 가슴 아픈 말이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아들을 위하고 아들을 원하는 마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재산의 절반을 먼저 둘째 아들에게 떼어줍니다. 그런데 마치 큰 포부가 있는 것처럼 자신의 바램을 이룰 것처럼 얘기했던 이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절반의 재산을 가지고 가가지고, 여러분 화면을 보면은 어떻게 쓴 것 같아요? 흥청망청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데 놀고, 가고 싶은데 가고, 쓰고 싶은데 쓰면서 자기가 아버지에게 받았던, 어쩌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아버지가 주시는 마지막 선물인 이 귀한 유산이라는 걸 내가 즐기는데, 노는데, 하루를 소비하고 의미 없는데 흥청망청 써버렸던 거예요. 둘째 아들은 첫날은 즐거웠어요. 둘째 날도 즐거웠어요. 시간이 가면서도 계속 즐거웠는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일까요? 맞아요. 가득 차있던 통장이 조금씩 줄어들더니 통장이 됐어요. 맞아요. 통장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쓸 돈이 없고 그저 내가 이 돈으로 내 삶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다른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사용한 게 아니라 그냥 오늘을 즐기기 위해,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나의 마음의 풍성한 기쁨으로 가져가기 위해 이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과 같은 유산을 소비하고 마음껏 흥청망청 써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아들은 돈을 뺏기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의미 없이 사용하기도 하면서 결국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런 상황에 처해버립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들의 모습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여러분 저 아들 옆에, 말풍선 옆에 어떤 열매가 있어요. 이 열매 이름이 뭔지 알아요? 이 열매 이름이 쥐엄열매라는 건데, 쥐엄열매라는 건 그 당시에 돼지 사료로 쓰였던 열매라고 해요. 돼지들을 밥 먹일 때 이 돼지들을 먹이기 위해서 썼던 게 쥐엄열매라는 쓴 열매라고 해요. 쓴 열매인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많은 유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흥청망청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욕심을 채우는 대로 막 쓰다가 결국에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까지 가게 됐냐면, 돈이 없어서 그지가 돼가지고 돼지 우리에 몰래 들어가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를 먹어야만 하루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하루에 먹을 것을 채울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가버렸던 것이죠. 자, 이때 이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둘째 아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돼지를 먹어요. 아, 옛날이 그립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아버지가 주시는 것들을 누리면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라는 옛날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친구 둘째 아들, 여러분 어떻게 나왔다고요? 아버지한테,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어차피 저한테 유산 주셔야 되니까 이거 저한테 미리 주세요 하고 받아갖고, 그 유산 받아가지고 여러분 10배, 20배로 불렸나요? 아니죠. 유산을 가지고 나와서,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과 같은 유산을 가지고 나와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것에 막 소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내가 오늘 먹을 게 없어서 돼지 우리에 몰래 들어가서 이 돼지들이 먹는 사료까지도 훔쳐먹는 지경에 처했는데, 이 모습으로 도저히 이 아들은 살아갈 용기가, 또 아버지 앞에 나아갈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고민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의 현장, 이 돼지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돼지의 사료를 깨워 먹으면서도 마음속에는 내가 저지른 잘못이 있는데 라는 걱정과, 또 다른 한편에는 그래도 아버지만이 나를 사랑해 주셨었는데 그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거죠. 이 둘째 아들은 고민하고 걱정하다 결국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돼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자신이 죄를 지며 아버지를 외면하고 아버지에게 모진말을 하면서 걸어왔던 그 길을 다시 돌아갑니다. 무엇을 위해?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돌아갔던 것이죠. 말도 안 되는 몰골 지저분한 몸을 가지고 이 집에 갔을 때 저 발치에서 누군가 뛰어나와요. 누군가 마치 언제인지 모르게 자신을 기다렸던 사람처럼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가 먼 곳에서 아들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자 막 뛰어나옵니다. 막 뛰어나와서 어떤 말 하셨을까요? 이놈의 새끼 돈을 다 쓰고 내가 준 거 다 소비하고 그러고 이렇게 빈털터리로 와? 라고 왔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더러운 몰골로 힘든 처지로 고생하며 왔을 아들을 위로하면서 그 아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이 아들을 용서하고 이 아들을 환대해서 이 집으로 다시 초청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탕자 이야기 단순한 것 같은데 참 좋은 의미가 들어있는 우리의 탕자 이야기, 처음부터 이야기를 정리해보자면, 아버지의 집에 살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받아서 자신이 쓰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욕심을 채우는 것에 흥청망청 쓰다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책망하고 욕하시는 게 아니라 이 돌아온 아들의 발걸음을 위로하고 축복하며 환대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모습,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 모습, 아니 세리들이, 죄인들이 왜 여기에 있어? 라고 말하면서 자기 주제를 알아야지 어떻게 저렇게 모여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탕자 이야기를 왜 하신 걸까요? 어쩌면 이 탕자 이야기에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쩌면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일지 몰라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알지 못한 채, 복음이 뭔지 모른 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뒤늦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이 사람들의 모습일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첫째 아들, 그 옆에서 계속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있던 둘째 아들하고 첫째 아들은 누굴까요? 첫째 아들은 지금 말하고 있는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로 표현하냐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이자 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모습,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사람들의 모여있음을 비난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이 과정 가운데 탕자 이야기를 왜 하신 거냐면, 여러분, 말씀을 먼저 들었으면 더 우선권이 있나요? 더 늦게 받아들인 사람보다 더 나은 건가요? 내가 먼저 말씀을 알았으니까 저 사람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내가 선택하고 내가 방해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은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들었으니까 내가 더 대단한 거야. 내가 먼저 알았으니까 내가 저들한테 어떤 선택권이 있어. 내가 너희들 위에 있어.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느 때나 이 사람들도 언제 떠날지 모르고 이 사람들도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누구나 돌아온다면, 이 사랑을 찾아온다면 언제나 그들을 용서하시고 환대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이 탕자의 비유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마치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를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죄인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면 언제나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환대하시고 환영하실 이런 준비를 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라고요? 언제나 나를 용서하시고 환대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먼저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먼저 복음을 들었으니 라는 게 아니라 나 또한 예수님처럼 이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처럼 누군가가 복음을 들으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로 나왔을 때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환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조용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개학한 지 한 달 정도 됐나요? 한 달? 한 달 정도 됐나요?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 같이 다니는 친구도 생길 거고 때로는 마음 한편에 좀 저 친구는 조금 힘들어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쟤는 진짜 아니야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누가 너희들에게 그 누구라도 너에게 찾아온다면, 너에게 손을 내민다면, 너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환영할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부르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삶이 참 어렵고 힘들 수 있겠지만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만나게 하는 만남들, 하나님께서 마주하게 하시는 이 순간순간들 가운데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든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든 한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용기로 또 그 사람을 환영하고 환대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이 용감한 모습으로 말씀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환대하고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잠깐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물론 우리가 우리의 이웃, 나의 가까이 있는 친구들 용서하고 환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하나님을 허락하신 이 피조 세계 가운데서도 어느 한 곳에서는 큰 지진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느 한편에는 큰 산불로 인해 오늘도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물론 몸은 가지 못하지만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찾아오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 만나주세요. 또 그 사람들이 그들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시고 환대하여 주세요 라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도 힘든 곳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전사님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지진과 산불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친 지역 특별히 지진으로 삶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산불로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그들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 그곳에 찾아가 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비록 그곳에 발걸음은 하지 못하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대하는 마음으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때 한 명이라도 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한 명이라도 더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자리 가운데서 평안하고 주님의 화평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더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주님 그 자리에서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아가고자 할 때 주님 변함보로 나아오는 이 아들을 기다리면서 저물하기까지 기다렸던 아버지의 모습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에 힘이 되어 주시고 그들의 능력과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말씀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되돌아갈 때 우리의 제된 모습, 우리의 어떤 모습인지 용서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환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모습, 그 은혜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나누게 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갈 때 또 만나게 하시는 만남 가운데서, 바라보게 하시는 시선 가운데서, 나누게 하시는 이 대화 가운데서 이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함께 기도한 것처럼 주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용서와 사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찾아갈 수 있는 발걸음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 계약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학업 가운데서도 참 가까운 친구들, 힘든 친구들, 어려운 친구들 있겠으나 주님, 이번 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든지 주님께서 보내신 나의 친구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로, 또 그들을 환대하고 환영할 수 있는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세요. 그렇게 해주시지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